저희가 새벽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당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우리 생각에도 의로워지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와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롭지 불의하게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늘 그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었는데 이게 먹고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들도 늘 자꾸 죄 짓게 되고 또 주님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선하게 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늘 장로님들 나와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서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우리라도 의롭게 살자, 율법을 어기지 말고 살자, 이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죄값은 사망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으로 폐허가 됐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우리라도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 구국일념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법을 잘 지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 법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이제 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다. 로마서에도 믿음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 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너희 속은 외식이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이나 장기나 세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이 심했고요. 일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져야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구분이 됐었고 두 부류의 충돌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계속 사건들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왜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고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1장부터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앞부분에 하고 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롭지
먹고 사느라고 제대로 못하고 믿는다고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 이제 4장, 5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흔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뭐 공감해요. 법을 안 어겼으면 뭐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의로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힘들 것 같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편하고 좋겠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보다 훨씬 수준 높은,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18절 아브라함의 의 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어떨 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네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맺어서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식적으로 이미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나이가 99세 돼서 이제는 힘든다는 거 전부 다 압니다, 와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요. 와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우리 생각, 우리 경험에 이거 뭐 받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될 것 같으면 아멘,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리가 다 끊어지고 몸이 태가 다 죽은 사람이 아이를 낳은 건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보통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와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라에게도 90세 돼서 태가 죽은 사라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전능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합니다. 그건 전능이 아닌 거지요, 와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신앙들이 많은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와서. 그건 의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쩔쩔매며 전전긍긍해도 기도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쓰고 나와 기도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맞어? 내 문제가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기쓰고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 도움을 받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이삭을 정말 낳습니다. 기적적으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백세는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말할 수 없겠지요. 와서 이제 그 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 말씀이 떨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어. 아이, 하나님 주실 때 약속했잖아요.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 번제로 드리면 고만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요. 처음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엔 처음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와서? 예? 처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또. 이건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인정한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확신이 거기 나오게 되는 거고요. 20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볼까요? 믿음이 없어. 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21절. 할렐루야.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갈 때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긴 하지만 불만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 후손을 통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약속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 아직 이삭 장가도 안 갔잖아. 이때는 그 죽어버리면 뭐 후손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살리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본문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 이 아브라함 믿음, 이 믿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오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을 내가 인정했다.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믿음 갖게 된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아브라함 믿음, 우리 믿음,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하신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 이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우리도 위함이니 2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할렐루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사실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속죄받는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사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저 주일날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1시간 때우고 가면 나는 믿는 거다, 그건 성경이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볼 때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믿는 거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여기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그들을 우리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우리 같이 모여 있어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믿으면, 믿는 자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자, 그를 우리라고 말하는 거고, 그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걸 믿는다. 이 믿음이 이게 보통 쉽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죽은 건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건 믿지 않잖아요. 우린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믿잖아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심을 믿잖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면 살리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 나라 그 일을 소망하며 사는 거지. 그게 안 믿으면 뭐 이 땅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제일이라고 저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린 다릅니다. 믿는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신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죽을 몸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생명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 다시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수요일 요한계시록을 저희들 함께 읽는데요, 많이들 안 나와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거 겁나가지고 그거 읽으면 불안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 같이 우리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요, 구별시킵니다. 하나님 믿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 지키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린 계시록 읽으면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말씀 읽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실수로 한 영혼도 구원받을 만 영혼을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구원받는 믿음 안에 들 것이고, 우리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역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 역시 그랬습니다. 야곱의 믿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 믿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쩔쩔매고,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억압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